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작은 믿음의 영혼의 영역들이 외부에 밀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결합될 때에 예상치 못하는 감성의 폭발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인생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영혼의 결정적 결함들을 보면서 나의 영혼의 실태를, 잃어버린 영혼의 실태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과 거주를 했습니다. 그를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광야의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지만 고난보다 더 큰 은혜, 어떤 시련과 역경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깊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안위와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은 그의 신복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에서 아말렉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글락에 왜 다윗이 머물게 되었는가? 이 시글락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땅인 블레셋 지형에 속한 땅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땅에 왜 머물게 되었는가? 분명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블레셋 성읍인 시글락에 있습니다. 그는 원수의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면 왜 시글락 땅에 그가 머물게 되었는가? 2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은 왜 블레셋 진영인 시글락 땅에 머물게 되었는가?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후일에 블레셋 땅으로 내가 피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고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여전히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광야의 이곳저곳 동굴 사이를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이처럼 적군에게 쫓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늘 위협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는 안전했습니다. 고난이 커지고 고난이 지속되는 그 자국자국마다 아픔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는 고난 앞에 서 있었지만 마지막 끝 지점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패하여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 점점 끝 지점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 끝 지점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온전함이 함께 붙어 있어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끝 지점에서 믿음을 버리고 상황 따라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광야로 그가 쫓기면서 600명의 거스리는 그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양식의 빈궁함을 늘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거듭된 배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신처를 정할 때마다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 거듭된 배신으로 인하여 사울은 오늘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내가 사울로부터 쫓겨다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도망가리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로다. 계속적인 고난, 반복적인 이와 같은 시련이 계속된다면 당연한 이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의 충분함, 시련의 반복됨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봉착된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는 결코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를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뜻하지 않는 반전으로 이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봉착한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서 있지 않고 이처럼 그가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러한 조건들에 따라서 블레셋에 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믿음의 실패가 되었는가? 지금까지는 그가 골리앗을 부시고 지금까지는 광야의 약 10여 년의 여정을, 정확하게는 8년, 10년 이 여정을 도망자로 살지만 믿음으로 선택해 왔는데 오늘부터 마지막 지점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그리던 그가 두려움으로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 안에는 두려움이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위를 보리라. 하늘을 보리라. 그래서 의연했고 담대했고 태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미래를 두려움으로 그려가는 그 순간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감각을 상실해버렸고 믿음의 감각은 결국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이탈시켜버렸습니다. 부르심으로 서 있는 이 길을, 사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길을,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동체를 이루신 이 하나님의 길을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린 그 길 속에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당혹감에, 오늘 여기 당혹감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당혹감에 의해서 가는 그 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훨씬 더,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훨씬 더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기습 공격을 항상 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두려움의 기습 공격을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가 열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의 기습 공격이 항상 열려 있어요. 다윗이 수년간 도망자로 쫓기며 살면서도 위를 바라봤기 때문에 도망자의 땅에서 광야 그와 같은 은신처에서 영혼의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 아니 어떻게 겨우 은신처가 광야인데 추격자에 쫓겨다니는데 그러나 천만인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노래가 있었고 시가 있었고 영혼에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위를 바라봤어요.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가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자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이 방식을,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이 방식을 놓쳐버리고 육신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둘러 아주 빠르게 블레셋 땅으로, 시글랏 땅으로 도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랏 땅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로부터 쫓기지 않고,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이 제공한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편안함이 있었고 안정감이 있었고, 이곳에는 야 이제 됐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1년 6개월 이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윗은 한편도 영혼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의 손의 추격을 피하여, 분명한 것은 계속 다시는 사울이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도망을 갔어요. 시글락 땅으로. 그러자 다시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생각한 대로 했고 다윗이 예상한 대로 됐어요. 1절에 생각했잖아요. 그럼 예상했잖아요. 사울이 쫓지 않을 것이다. 예상한 대로 됐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육신적인 선택들은 당장 생각대로 되고 예상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선택한 처방은 즉각적 보상이 따라요. 즉각적 해결이 느껴져요. 이 처방은 상처가 이렇게 잠시 메워진 것 같아요.
잠깐의 휴전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거짓된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그 이면에는 더 굵고 더 퍼져 있고 더 언제 폭발하면 큰 상처가 골마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터지는 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아니한 미지 앞에 오늘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이처럼 예상했던 것들, 그것들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당장의 보상, 가시적인 성공, 즉각적 만족, 이기적인 해결,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이 점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확대경으로 상황을 보면은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고 모든 것이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리허설은 언제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우리를 설득해 옵니다. 이 두려움들이 나의 미래의 생각과 예견하는 것들을 자꾸 설득해서 더 나로 하여금 타당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예견하고 내가 이렇게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타당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이게 더 타당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질병, 실직, 재정악화, 결별, 형편없는 나의 노후 생활들, 초라한 통장 잔고, 소외되고 고독한 나 개인, 홀로 된 자신, 혼자 남겨졌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잊혀진 자신,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미래관이 두려움으로 지배되기 시작하면, 나의 미래관들이 두려움으로 지배되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은 얼마나 설득력이 크든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내게 강력한 힘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능력이 높고 크고 넓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모든 두려움으로 그려나가는 미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착하고 태연하게 내 안에 축적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능력으로 끌어모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맞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왜 다윗이 실패하는가? 27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으로 블레셋 시글락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달려가던 그가 오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위함했다고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울로부터 쫓겼지 않습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시글락의 아기스 왕에게 내가 종이 되겠다. 굴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스스로 영적인 회색지대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회색지대. 사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호의를 왜 베풀었어요? 다윗은 사울과 대적 관계구나, 원수 관계구나. 그래서 이 다윗의 힘을 빌어서 사울 왕을 치기 위하여 그에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처럼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믿도록 하게 위하여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나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당신 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당신 아기스 블레셋에 속한 자입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백성입니다. 나는 블레셋의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기스 왕에게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어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부터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것을 이스라엘을 쳐서 내가 전리품을 가져왔고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아기스에게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기스로부터 안위를 받고 아기스로부터 보호를 받고 아기스로부터 안전을
고독하는 자기의 생존 방식. 다윗의 이것이 그의 생존 방식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기 다윗처럼 그렇게 사울로부터 쫓겨야 되지.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날마다 은신처를 옮겨야지. 그리스도 산다는 것이 어려운지랍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안전이 보장돼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는 안전과 이익과 나의 생존 방식이 보호를 받아야 돼. 이 세상에서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성공하지 말라. 안전을 보호받으라. 마치 당신이 고독한 섬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자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서 당신의 생존 방식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치 말라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종이 되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성공에 갇히지 말라. 원수에게 안전을 부탁하지 말라. 원수에게 안전을 부탁하는 그 순간 다윗에게 있었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도 지워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지워졌고 그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지워져 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이 아닌 영광을 선택하는 삶이 위험하다고 보시는가요? 부르심을 쫓는 것이 안위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직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그 안에 안전이 보호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면 그 안에서 안위가 평안이 자유가 그 안에서 감사하게 모든 인도에 따라서 영원토록 지켜지고 꼴을 먹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생존 방식을 하나님의 영광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걸어가시기를 영광이 아닌 생존 방식의 타협점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교묘한 그러한 설득으로 아기스는 내 편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그렇게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켜
시글락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걸 제공했던 그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자리를 너무 이탈해 와서 아기스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가 이스라엘을 살육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불가능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고 비극적 상황인가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택하는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 인생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안전하다. 이처럼 다윗이 생각하고 예견한 대로 됐던 즉각적 보상들은 나로 하여금 결국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거짓된 안전이 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시간 거짓된 안전을 두려움 때문에 선택되어진 그 거짓된 안전을 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마침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아기스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오히려 칠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게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3일길을 달려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600명의 그리고 거기에 있던 가축들이 머물고 있던 안락의 장소 시글락에 돌아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30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인생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글락이 불살라졌더라. 잿더미가 되었더라. 2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자녀들이 약탈되어지고 그들에게 끌려갔더라. 모든 것들이 빼앗겨졌더라. 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시글락의 다윗과 백성들이 울 힘조차도 기력이 쇠하더라. 얼마나 슬픔에 있었던지 이 충격과 슬픔에 완전히 압도되어 기도조차
할 수가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영적인 회색지대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면 괜찮은 게 아니요. 3절 말씀처럼 잿더미가 되고 자녀들까지 다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까지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의 블레셋 시글락에서 안전하다, 좋다, 머무는 동안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자녀들마저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존 때문에 타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윗의 가족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녀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축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자녀, 여러분의 모든 영역들이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투항해서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그 순간, 그리고 그가 안전지대에서 속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처럼 내가 속한 모든 영역들이 원수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 손들어라. 80명 중에서 50명이 손들었어요. 이것도 코로나 전이었어요. 4명 손들었어요. 45명이 손들었는데, 신앙생활하고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손들어버렸다. 4명 손들더라고요. 3명, 1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영역들이 대적의 손에 빼앗기는 비참함, 다음 세대까지 빼앗기는 비참함을 가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낮에 와서 바뀌었는데 제가 예배시키를. 다윗은요, 광야에 도망자 다윗은 600명의 다윗과 함께 아둘람 골짜기부터 지금까지 동고동락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가는 곳마다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척박한 환경과 아무리 척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노래가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들의 처소였어요. 그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였단 말입니다. 다윗은 동시에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구나라는 표식이 있었어요. 비록 도망자로 살고 있지만 왕의 구별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다윗은 감사하게 전사적 패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혼의 불이 꺼지자 고통의 절정에서 다윗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백성들이 마음이 슬펐다라고 하는 것은 과격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돌로 치자. 돌로, 다윗을 이제 돌로 치재요. 돌로. 이렇게 한 다윗이 다윗은 광야의 그 어려운 한복판에서 수많은 시편의 기록을 하나님의 그 영혼에 불이 붙어 있자 믿음으로 골리앗을 짓부터 도망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던 그가, 그러나 그가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그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가 자신의 있어야 될 부르심의 위치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이구, 저것도 왕이라고. 아이고. 아니 지금 다윗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라보기에 아이고, 왜 이 성읍이 불타고 주님은 왜 불타고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모든 영역에서 다 끌려가고 다 이처럼 잿더미가 되었는가? 왜입니까? 왜?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주님의 음성입니다. 불타버리고 자녀들이 끌려가는 모든 이와 같은 상황은 시각화된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탄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이렇게 가르침 가운데 지켜가게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오늘 다윗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못할 때는 고요함으로 또한 잠잠함으로 이처럼 말씀하시던 주님이 오늘 굉음으로 말씀하세요. 굉음으로. 아니 불로 말씀하세요. 아니 폭풍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성난 파도로 말씀을 하세요. 불타버리고 그리고 모든 영역들이 원수들이 끌려가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이 성읍을 떠나 너는 이제 내 백성으로 돌아가라. 너의 믿음의 영역으로 돌아가라. 너의 백성에게 속하 있는 너는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진보든 보수든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 가지. 너는 너의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잿더미가 되었지 않느냐. 지금 자녀들이 끌려가지 않느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치열한 전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을 만큼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밀려다니고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글락에서 원수의 땅인 그 블레셋 땅에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좋다. 자신의 약속의 땅, 부르심의 땅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믿음의 영역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자녀들, 다음 세대들까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근데 다시 전혀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받은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이처럼 위기에 빠져 있는데 시글락성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주했던 거주지 이 성읍을 불태우고 자녀들까지 끌고 가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수는 보수의 얘기를 하고 진부는 진부 얘기를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그냥 인정해 주세요, 서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 그걸 들으세요. 너는 이제 돌아가라. 이곳은 내가 있을 땅이 아니다. 이곳은 너의 거주지가 아니다.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내 사명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인의 장막에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내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는 유일한 길, 오늘 말씀, 다윗이 이 잿더미가 태워지고 자녀들이 원수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대로가 살 길이 아니라 형통이 보장된 탄탄대로가 아니라 음성이 열린 곳이 유일한 살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다윗은 1년 6개월 동안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 깊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 오늘 잿더미로 태워지고 자녀가 모든 영역들이 원수들에게 빼앗긴 그때야 그는 위를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위를 보라! 위를 보라! 그리고 올라오라!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허우적거리던 다윗이 처음으로 위를 바라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드디어 위를 바라보는 수직적 초점에 전부를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수직적 초점을 맞추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이렇게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전부를 수직적 초점에 맞추는 그날, 주님께서 다윗의 절망과 수렁의 늪을 지금 이렇게 제가 잿더미 되어지고 자녀들이 끌려가는 모든 영역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역들을 잃어버린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 이런 상황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한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위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는지 오늘 다윗으로 저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직적 초점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록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떤 수렁에서도 거뜬히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그는 진실로 선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되긴 된 것이 하나도 없죠. 지금 잿더미가 됐고 가족들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되기는 뭘 돼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순간,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럼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시요 구원자시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는 구조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조난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내게 빠졌다고 내 인생을 생각하십니까? 이를 보세요. 그런 상황에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구원을 요청하라고, 주님을 향해 무릎 꿇고 위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지금 이 순간 말이죠.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외치는 그 순간 회개 가운데 내가 나의 자리를 너무 이탈했구나. 신앙의 감각을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려서 자리에 너무 이탈되어 멀리 와 있구나.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너무 이탈되어져 그렇게 용기를 얻었더라. 주님을 의지하였더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드시되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다윗이 은혜를 임했을 때 감사하게, 아까도 성경 표현돼서 아까 급하게 했잖아요. 급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육신적 조급함이 떠났어요. 충동적인 위기의식에서 벗어나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 위기의 절정에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주께서 대답하듯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되리라. 반드시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모호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말씀을 주시는데 쫓아가라. 반드시 찾으리라. 여기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배회하면서 돌아다녀요. 그 족속들은 돌아다니다가 연약한 자를 치고 노략하고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움직일지는 향방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래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쫓아갈 뿐만 아니라 도로 찾으라. 분명히 이 정도 나는 구했어요. 따라잡겠나이까? 주님께서는 도로 찾게 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확고한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불확실합니다. 모호합니다.
세상의 흐름, 나의 절망, 인간의 상황, 형편, 현실적인 문제들, 환경의 부분들, 어느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친구와의 만남, 나의 체질, 뭐 이런 거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가 돼요. 확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반드시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회복될 것이라.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걸음을 떼는 그러한 전사적 믿음으로 회복됐습니다. 다윗은 다시 군사를 소집했고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던 다윗의 인생에 아름다운 반전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과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디에 가도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른 말로 철저한 인과응보, 세상의 법칙, 인생의 룰은 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실상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것, 그것들 감사하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도록 하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빼앗던 것들 다시 되찾을 것이다. 우리도 이 시대에 빼앗겼던 모든 영역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빼앗겼던 다음 세대들이 있고 그런데 오늘 도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영역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따라서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들을 다시 찾는, 지금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나도 잃어버릴 수 있었고 오늘 찾으세요. 다시 찾는 거룩한
다윗이 추격해 나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 거룩한 추격자, 믿음의 천사가 되셔서 진실로 그렇게 서 있기를,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